할렐루야. 감사의 찬양이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성도들도 다 기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 주일날 많이 오셨는데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더 이제 크리스마스 앞으로 남아 있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주일 앞에 나와서 직접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나오시고 또 항존직은 반드시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신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하철역에 어머니와 아이가 있다가 엄마가 아이를 잘 지켜보지 못해서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기차가 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비명지고 야단났을 때 다들 그냥 비명만 질렀는데 영무원이 뛰어들어가지고 아이를 건지고 자기는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참 그 영무원이 대단하죠. 위기를 알면서 아차 그러면 내가 상한다는 걸 알면서 희생을 발휘해서 아기를 구원했습니다. 너무 칭찬할 일인데 참 가슴 아픈 일은 그 이후에 그 어머니가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이를 위해서 생명 바쳐 다리를 절단하면서 구원한 자가 있는데 그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찾아오는 게 당연한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그를 바라보는 마음도 아프게 하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참 가슴을 치겠습니까?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 기자를 통해서 그분의 시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죽음의 문턱에 갔어요. 간구해서 살아났어요. 너무 은혜가 고마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에요.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갈 때까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하나님을 입은 자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 이 세상을 못 살아요. 태어날 때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빈몸으로 와서 자기가 스스로 음식을 먹을 능력도 없고 옷을 입을 능력도 없어요. 다 누군가 돌봐줘야지 세상을 삽니다. 애기 혼자 내버려뒀다가는 죽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봐줘야 간신히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보면 자기가 무슨 관을 준비하고 자기가 무슨 묻어놓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관을 마련하고 또 무덤도 마련하고 나를 땅속에 묻는 일이에요. 처음과 끝만 봐도 우리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 수많은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선생님의 은혜가 있고 농부의 은혜가 있고 의사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고생을 하고 또 상인들이 나르고 나에게 팔고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겹쳐서 내 앞에 밥이 한 그릇 놓이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그 결과로 내 앞에 옷이 한 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은혜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 유아 세례하면서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아니 아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애가 생겼냐. 주례했는데 어떻게 이런 애가 생겼냐. 기적이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애가 생겼는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주님의 손이 움직여서 아기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룻밤에 쓰러지고 마는 존재예요.
칼빈은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사라지는 증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평안하고 은혜롭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햇볕을 주신 하나님, 공기를 주신 하나님,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감사가 유난히 깊고 애절한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예요. 필연 그는 중병에 걸렸거나 큰 환난에 빠져서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절 4절을 봤더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왔다. 죽음의 문턱이에요. 절망의 터널이에요. 모든 게 깜깜해서 이제는 끝이구나. 의지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과 1:1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1:1 씨름, 야곱처럼 하나님과 1:1 씨름한 시간이 필요해요.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건성으로 하나님 만나다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안에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건성건성 하나님 구경꾼 취급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자비가 내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어요. 절망의 심연에서 소망의 빛이 내렸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 입에서 하나님의 찬미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을 봤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찬미가 올라갈까. 그냥 내 안에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위급한 시간에 절망의 구로통이에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고맙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시편 기자에만 넘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위험에서 주님이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의 터널에서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죽다 살아나야 은혜겠습니까? 망했다 살아나야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축복이 은혜예요. 여전히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밤에 떠오르고 두 발이 든든히 있고 내 심장이 뛰고 뭐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기뻐하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자리 유지하는 게 감사한 것이고 내 옆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교인 중에 아내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분 보면 얼마나 마음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지 몰라요. 있을 때는 그게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랐는데 떠나고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또 자식을 먼저 보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내 앞에 내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거, 내 아내가 살아있는 거, 내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너무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은혜를 당연히 새기고 스승하기도 이제는 힘들어요. 국가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지구가 하도 크니까 지구를 못 보고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한데 너무 크니까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웅장하니까
은혜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때 물의 도움 안 와요. 새가 공중을 할 때 그 공기의 도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래요.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받지 못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이에요. 어느 민족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위해 주셨습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정말로 애굽의 장자를 싹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어떤 민족 앞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 정말 눈앞에 보이도록 역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왜 먹는 것이 만나밖에 없느냐? 애굽에서 그래도 우리는 좋은 거 많이 먹었다. 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생하냐? 차라리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삿대질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받은 복이 많지만 없는 것만 생각해요. 받아 누리는 축복과 은혜는 안중에 없어요. 어린이들을 보면 그렇게 장난감 많은데도 옆집에 사는 그의 장난감 없다고 그냥 그렇게 발버둥 치며 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으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계속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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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아라. 자꾸자꾸 옛날 은혜를 기억해라. 과거의 비천을 기억하라.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헤아려 볼 거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정말 궁색하고 가난했는데 오늘 내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은혜에 대한 보답의 길을 찾았습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에 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런 일이에요.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답의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답의 길을 찾았다니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이 마음에 새겨야 될 고백이고 그 말은 창조주의 신금을 울리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많은 은혜로운 결심을 합니다. 1절을 봤더니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앞으로는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뭐 보답하는 게 꼭 무슨 헌금을 하고 재산을 바치고 그래서 보답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가진 것 없지만요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100배 더 사랑하겠습니다. 2절 봤더니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많이 하고요 이전보다 나는 10배, 100배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3절은 여호와 앞에 행하겠습니다. 13절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4절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거를 지키질 못했어요. 그러나 이 큰일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서원한 거 이제는 반드시 내가 갚겠습니다. 결심이 서는 거예요. 17절에 봤더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의 제를 하나님께 올리겠다고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가득 찼으면 눈만 뜨면 어떻게 보답할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심금을 울리고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암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고 7개월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시는데 제가 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쓰신 설교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나는 수술 후에 아슬아슬한 순간을 느끼면서 아침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루 종일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 감사한가? 아니, 밤이 되면 잠드는 거 감사하지, 그게 뭐 감사냐? 우리에게는 고마울 것도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 당연한 것이 누구인가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보기 나름이에요. 감사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몰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937년 일본에서 미즈노 겐조가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집단 이지를 앓았어요. 열병이 났고 뇌막염에 걸렸는데 표현 능력이 사라졌어요.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발가락도 안 움직여요. 20년간 누워 있습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본인도 힘들고 부모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똥 오줌 다 받아내고 그에게 좀 이게 슬프고 우울할 때 위로해주고 옆에서 늘 이 병간호하는 것도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우메지 여사와 미야모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눈은 살아있고 귀가 살아있으니까. 어머니가 성경 한 장 한 장 읽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걷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할까 늘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일본어 알파벳 50자를 시력 측정기처럼 쫙 만들어 놓고 한자 한자 짚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글자에 달하면 미즈노 겐조가 눈을 깜빡합니다. 그러면 그 글자를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게 좀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50개를 다 해가지고 글자 하나, 뭐 틀릴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깜빡하지 않을 때 깜빡할 때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머니가 다 적어가지고 주옥 같은 시들이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하다가 어머니가 오랜 병간호로 쇠약해서 그의 첫 시집인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거를 출간하고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 공백을 재수 씨가 채우며 세 권의 책이 더 출간됩니다. 이렇게 길고 긴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조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는 밥이다,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책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깜짝 두 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시집을 내게 됐을까, 그게 너무 놀랐고, 두 번째는 내용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남보다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참 비탄이 많겠다, 슬픔이 많겠다, 우울이 가득 차겠다, 그것이 뿌옇게 시집에 가득 차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집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명랑하고 유쾌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온통 감사와 만족, 밝은 햇살로 시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시집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소리 없이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연약함과 낮아짐의 깊은 골짜기 속에 있었지만 그의 시 속에는 은혜의 햇살만이 넘치고 찬란한 빛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쓴 두 편의 시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는 오늘 하루도,
다른 하나는 뭐가 그렇게 기쁜입니다. 오늘 하루도 미즈노 겐조. 신문의 냄새로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바람에 흔들리는 방울 소리에 서늘한 기분에서 저녁을 느껴, 개구리의 소리에서 똑똑히 밤을 느껴. 그래서 오늘 하루도 끝나는구나. 하나에서 또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뭐가 그렇게 기쁘니? 뭐가 그렇게 기쁘니? 살랑바람이 달콤한 향기를 품고 와서 기쁘니?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샘물 앞 은방울 꽃이 피어서 기쁘니?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즐거웠던 지난날을 추억해서 기쁘니?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의 상황이 쉽지 않고 여러분 많이 어려움에 처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미즈노 겐주보다는 다들 형편이 좋지 않은가요? 우리가 돌아보면 받은 바 은혜가 많고 받은 바 사랑이 많고 이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시편 116편 기자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순수하고 진실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감사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때때로 원망도 많고 불평할 일도 많지만 은혜의 안경을 통해 보니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고 내 인생의 발자국 어느 한 구석 주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주께서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은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진실한 고백이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